송구 영신 예배에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제가 잠언서 16장 1절, 3절 또 9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자기 마음으로 무슨 일을 계획을 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새해의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되 우리가 할 도리를 또 하면서 책임을 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맞고 작년을 잠깐 돌이켜보면서 교회를 25년 전에 개척을 하고 25주년을 기념하며 저희들은 8월 달에 이틀 동안 북한 선교 대회를 가졌고 8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는 안민 총장님을 모시고 부흥 사경회와 또 그 마지막 주일에는 기념 예배를 드렸고 지난 12월에는 메시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작년 시작할 때는 어떻게 감당할까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행사들마다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개인이 더욱더 추구해야 될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져야 될 세계관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향하여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더 나아갈 것인가? 2020년, 이제 10년이면 2030년, 그렇게 10년까지 안 보더라도 2025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야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까? 저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조금 모범이 되는 모델 교회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모델 교회를 꿈꾸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처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개척하면서 한국의 모교의 이름을 따고 해서 경양가든 교회라고 이름을 했었습니다. 경양가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거 갈비 음식점 같다. 종종 들었습니다. 신촌 가든이 우리 옆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영적인 양식, 실제로 먹을 영적인 양식,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성경만을 설교하고 성경만을 가르치는 교회, 이 길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4년 전에 우리나라 교단 역사상 40년 만에 분열되었던 교단이 합쳐지는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 교단이 한국에서 합쳐지게 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경양이라는 자를 빼고 가든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정말 에덴 동산,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을 꿈꾸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거기서 마음껏 쉬며 그 아름다운 가든에서 다 누리며 살도록 한 것을 생각하면서 쉼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맞으면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25주년 기념 부흥 성회 때 안민 총장님이 오셔서
부흥사경의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 머리를 땅 친 것이 그렇다. 내용이 있는 교회를 추구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제 거기선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격이 있는, 품격이 있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그때 주셔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클래스가 있는 교회, 격이 있는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격이 있는 교회, 영어의 dignity라고 하는, dignify라고 하는 정말 고상하고 덕이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교인들이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가든교회 교인을 만나면 사귀어 보면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인, 단정한 교인들로 가득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품격 있는 분이었습니다.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런 고상한 품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버지를 닮아야 될 자녀라면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 선자,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정말 상스럽지 않고 격이 있는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을 이미 받은 자다.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품격이 있는 그것에 참여, 동참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는 디아스포라,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시피 하던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을 격려하며 힘을 주는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은 문안 인사고요. 3절,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오늘 3절에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 덕은 굿네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3절에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 약속으로 주어진 걸 우리가 받았다. 그 약속 설명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을 40일 동안 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정말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약속으로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정욕을 인하여, 4절 하반절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divine nature, 신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길이길이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신 그분께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욕으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썩어질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죄성, 디바인 네이처하고 대조가 되는 sin nature, 죄성과 대조가 되는 이 죄성에 찌들은 문화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문화를 깨쳐버리고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신성의 새 문화를 창조하게 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정욕적이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고 쌍스럽지도 않고 시기와 질투도 않고 편가르지도 않고 거짓도 없고 다툼도 없고, 오히려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이 가득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품격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구별된 세상에서 그런 모습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부터 7절 이하에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박헌승 목사님께서 부흥집회 오셨을 때 이 말씀 가지고 한날 집회를 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 Savior, 나의 죄를 위하여 피로 돌아가신 분, 구세주로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며, 또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주로 온 세상의 주권자의 그분이 내 삶에도 주인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믿음. 거기에다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덕.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덕을 쌓으라. 여기 덕은 3절에서 이야기하는 덕과 다릅니다. 3절에 이야기한 덕은 하나님의 goodness, 선하심인데, 여기 말하는 덕은 virtue라고 NIV에 번역이 됐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탁월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탁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moral excellence.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만큼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도덕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간음을 직접 해야, 다른 남자 여자하고 관계를 가져야 간음했다라고 지적받고, 저 사람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간음을 안 했어도, 다른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었어도 이미 너는 뭐다? 간음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도덕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덕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나 남자를 보기를 돌같이 봐야 될 이유가, 그걸 품으면 벌써 죄를 지은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죽였어도 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냐?
이미 그 사람 살인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덕을,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은 내 머리에 들어가는, 머리에 아는 지식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지식, 삶에 나타난 실천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는 대로 옳지 않은 것에는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옳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거고, 옳은 일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상처가 되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말을 한다.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의 그 다음에 절제 얘기합니다. 절제, self control, 절제를 얘기합니다. 이 절제는 내 자신의 욕구를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일어나는 이 욕망, 이거를 내가 컨트롤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꺼이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비록 갖지 않았어도, 없어도 전혀 부럽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똑같이 굴러가면 그만 하고 거기에 전혀 부러움을 안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 훨씬 더 큰 맨션에 살지만 나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아도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면서 전혀 그게 부럽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내가 나를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저항하는 힘, 절제입니다. 인내, 절제 인내. 인내는 후포모네라고 헬라어 단어는 내게 주어진 짐, 무거운 짐을 내가 기꺼이 잘 짊어지고 가는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인내입니다. 인내.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견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짐을 기꺼이 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믿는 거, 신앙의 고백만 하면은, 붙잡하게 하면은 이들 동물에게 잡히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찢어 죽이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짐들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왜? 소망이 확실하니까. 이 세상 삶, 짧은 삶 그만인데 길게 살아봐야 30년 더 살아, 20년 더 살아, 50년 더 살아. 다 같이 가는 거고, 가면 주님을 만날 건데,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내세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어려움도 내가 당당히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힘,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위에 경건을 했어요. 이 경건은 3절에서 이야기한 생명과 경건은 그 경건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들리네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신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너무나도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닿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늘 깨닫고 알게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가 내 앞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거절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하는 말과 내 하는 행동을 조심하고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형제 우애, brotherly love, 필라델피아.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족들끼리의 사랑. 한 교회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한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형제자매들인데, 우리가 한 형제자매들이라면 형제자매들에 대하여서 늘 관심이 있고, 늘 뭐가 좀 어려운 일 닥치면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형제자매의 사랑입니다.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너는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은 그 형제 우애가 없는 겁니다. 형제 우애가 없는 겁니다. 짐을 나누어 지는, 한 교회에 묶어주셨으니까 저분이 나의 형제인데 아프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같이 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내미는 형제 우애. 마지막은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아가페, 너무나도 잘 아는 희생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 뜻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율법의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 다 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레위기서 18장 19절 말씀을, 19절 1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 전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한 수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죠? 예수님 내일 돌아가십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여서 12제자들 다 불러 모아다 놓고 발을 씻기십니다.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대야에다 물을 떠서 수건을 걸고 다 씻겨주신 다음에 니네들도 서로 발을 씻어라 라는 명령을 줍니다. 서로 발 씻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로 부족하고 잘못 있는 것 다 서로 용서해라는 의미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상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상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바라지도 않는 사랑, 내가 주었어도 아무것도 안 돌아와도 괜찮은 사랑, 따지는 것이 없는 사랑, 아무리 나한테 잘못했어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 그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들, characteristics, 특성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이 바로 품격이 있는 삶입니다. 이 같은 특성들이 나는 전혀 못해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믿는 사람 같으면 아까 3절 4절에 얘기했듯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아까 3절 4절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영어로 yield,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아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양보하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나를 양보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자아가 성령이 뭘 하는 걸 갖다가 막아버리고 내 자아가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 결코 품격 있는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다. 우리 찬양 부르는 가운데도 그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요? 성령에게 내 자신을 항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성령에게 복종시킨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품격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말씀 자주 기도하고 또 신앙 성장을 위한 좋은 책도 읽으며 자신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과 자주자주 교제하면서 그분들에게서 배울 것을 배워가면서 믿음의 교양을 쌓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자신을 쳐서 매일매일 같이 복종시키며 내 믿음의 덕을 쌓으려고 하고 말씀의 지식을 넓혀가면서 실제로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경건하기를 힘쓰고 형제 우애와 이웃 사랑에 힘써야 품격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의 교양이 없다고, 품격이 없다고, 상스럽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 믿음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저 천국에 들어가면 나 다 됐다라고 만족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만약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가 의심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갓난아기를 엄마 아빠가 정성껏 돌보고 젖먹이며 정말 병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정말 잘 키웁니다. 먹을 거 제때 주고 밤잠 잘 못 자면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갓난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변화받죠. 그죠? 변합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기다가 걷다가 유치부, 유년부 점점 아이가 달라져 가는 것이에요. 변화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복음의 씨가 그 속에 떨어지면, 복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를 그래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해가면 여러분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좀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1년 지나고 5년, 10년이라고 20년, 30년, 40년 지나겠는데도 똑같다, 변한 게 없이 뭐가 문제가 상당히 심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다 개인적으로 주신 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별난 개성, 그 사람에게만 있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 힘든 그런 개성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성품, 어떤 성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성격이라면, 그런 성품, 그런 기질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 칠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고쳐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거죠.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이민교회 역사를 쫙 살펴보면서 이민교회들이 그동안 많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품격이 결여되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나 교회인들이 품격이 없어서 이 지역사회 교포들에게 욕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어떤 교인들은 품격이 있어서 칭찬을 듣고 주위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교회로 인도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왜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attractive 하다. 매력이 끌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매력이 만점인 사람이에요. 만적인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은 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품격 있는 교회로 좀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풋볼을 잘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 스포츠를 다 좋아합니다. 잘은 못하지만. 풋볼을 따르는데 제가 워싱턴 레드스킨스 팬입니다. 다이 하드 팬입니다. 근데 요즘 너무 못해요. 이번에 코치를 바꿨어요. 란 리비에라라는 코치로 바꿨습니다. 오늘이 지난 12년 동안 플레이오프에 딱 2번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떨어지고 계속 헤매는 팀. 오늘이 새 코치를 소개하면서 우리 워싱턴 레드스킨이 컬처리 바뀌어야 된다. 컬처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컬처리 바뀌어야 된다. 그랬더니 새 코치가 딱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컬처리 바뀌려면 캐릭터리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민 오셔서 미국에 적응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문화 충격 때문에. 다들 잘 적응했습니까? 저는 힘들었습니다. 맨날 빨리 하다가 여기 오니까 느긋해가지고 거기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누구나 다 새로운 컬처에 들어가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이럽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적응하는데 참 시간 걸렸습니다. 당연합니다. 전혀 다른 컬처에 있다가 우리 교회라는 컬처에 오셨으니 금방 적응한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컬처냐 이거죠. 어떤 컬처냐 이거죠. 레스킨스가 12년 동안 잘 못하니까 컬처를 바꿔달라고 하는 오너의 이야기는 이기는 팀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코치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이기는 팀이 되려면 중요한 건 캐릭터다.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다. 품격이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교인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런 인격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품격이 있는 교회로서 정말 뭔가 가던 교회는 좀 다르네. 사람들이 정말 다르다. 제가 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고민하면서 구약 성경에 품격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히브리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잠언서 31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언 31장은 무슨 장이냐면 현숙한 여인의 장이에요.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으면은 잠언서 31장을 암송하다시피 하면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현숙한 여인을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실 때에 잠언서 31장 25절 26절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능력과 존귀할 때 그 존귀가 바로 품격이라는 단어예요.
dignity를 얘기하는 단어. 그 앞에 능력은 속사람이 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외유내강, 겉은 아주 부드러운데 속은 아주 강한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존귀라고 합니다. 존귀로 옷을 입는다. 그것으로 옷을 입는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복 있는 자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면서, 이런 품격이 있는 여인은 훗날 웃게 된다. 훗날 웃게 된다. 지금은 많은 일들 때문에 잘 웃음이 없을지 몰라도 훗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울어도 앞으로 웃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복된 사람이지, 지금 웃는데 앞으로 울게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후일에 웃게 된다. 그녀의 입에서는 지혜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인애의 법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말이 나온다. 즉 품격이 있는 여인은, 품격이 있는 성도는 속사람이 강하고, 그게 존귀한 정말 그런 성품들,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품격과 가장 비싼 단어가 무엇일까? 그랬더니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고 목회 매뉴얼을 주신 게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서 3장에 가서는 장로를 세울 때 장로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시고, 그 다음 집사를 얘기하실 때에 3장 8절에 집사의 자질을 얘기할 때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품격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에 단정하고, NIV에는 worthy of respect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품격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존경하지요. 존경하고 그런 가치가 있지요. 그러니까 집사로서의 가장 맨 처음 필요한 자질이 뭐냐? 단정해야 된다. 품격이 있어야 된다. 존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서 여자들도 나옵니다. 여자들도라고 나옵니다. 여자들. 거기 여자들의 정확한 번역은 wives of deacons.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집사의 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의 부인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deaconess. 자, 여자 서리 집사들에게 적용하는 이야기. 근데 그 11절에 여자 집사 얘기할 때에도 맨 처음 나오는 게 단정하고 나옵니다. 단정하고. 남자 집사건 여자 집사건 제일 처음 나오는 자질이 뭐냐? 단정해야 됩니다.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니 목사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부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 권사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제일 필요한 게 뭐다? 단정한 것, 품격,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분들 말했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품격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물론 정도 차이 있겠죠. 성숙도의 차이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믿는 자라면 정말 신앙의 생활이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신앙생활이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이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욱더 이전보다 품격이 있는, 품위가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아멘 좀 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무슨 결심했습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은 새해 맞으면 하는 결심이 뭐죠? 다이어트해서 살 빼야지. 그래가지고 짐이 매집니다. 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어요. 벌써 5일 지났어요. 송구영 씨 왜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쉬시면서,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거 있으십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새해를 맞으면서 그게 또 그건데요, 또 그냥 막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한번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새해에는 내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과거 돌아보면 반성할 거 반성하고, 고칠 거 좀 고치고, 과감하게 버릴 건 좀 과감하게 버리고, 올해 새해를 위해, 미래를 위해 뭔가
내가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 내 마음대로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을, 새로운 습관들을 개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작년에는 성경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작심 3일이라 가지고 저 3일만 안 읽었구나. 올해는 좀 꾸준하게 읽어보자 결심을 한다든지, 올해 20년에는 내가 주일 대회막 한 번만 개우개우 나왔는데 수요예배도 나와보고 새벽기도 나와봐야 되겠다 라든지, 개인적으로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내가 추진해 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목사로서 교회적으로 새해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용 있는 교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품격 있는 교인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격이 있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 교포들이 우리한테 와서는, 이곳에 와서는 정말 그런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이 뭔가 좀 감동을 받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뭔가 정말 와보니까 내용이 있고 그 고상하고 품이 있는 교회임을 깨닫고, 나도 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귀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과 대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어떤 분이구나. 사귀면 사귈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은 당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멀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곤란하잖아요. 에? 사귀면 사귈수록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매력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제발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오늘 설교 목사님한테 무엇 들었지? 새 2020년 첫 주일 설교였는데 하고 좀 주보를 뒤척이고 설교 이거를 좀 꺼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노트 한 장을 만들든지 일기장을 하나 만들든지 하셔서 구체적으로 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해 들어서 뭐를 고치고 뭐를 더 개발하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일까? 덕일까? 도덕성? 아니면 지식일까? 아니면은 정말 절제인가? 무엇인가? 내가 이 문제에 절제를 하게 되면 이 절제인가? 내가 이런 일대에 인내인가? 좀 경건의 어떤 모습인가? 형제의 우애면은 내가 누구를 더욱더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떤 리스트를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을 조금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내가 말하는 걸 더욱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정말 인사 좀 잘해야 되겠다. 인사를.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어르신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해요. 지난번에 우리 젊은 구역장 모였을 때, 지혜 모였을 때인가요? 얘기했습니다. 제발 우리 젊은 지혜들, 어르신들 만나면 좀 인사 좀 합시다. 근데 가만 보면요, 어르신들 가운데서 인사 안 한다고 컴플레인 하신 분들 가운데서 자신도 인사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인사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시비 걸어. 젊은 사람이 인사 안 하면 좀 일부러 가서 인사하지, 일부러 저처럼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럼 받는 사람이 좀 겸언스럽을 거 아닐 거예요, 사람이라면. 배운 사람이라면 겸언스러울 거 아니에요. 인사를 유도하면 좋잖아요, 유도하면. 찬양대원들이요, 찬양대 마치고 성가대 껴안버리고 제발 그냥 그로 슉 내려가 칭교수록 제가 안 갔으면 참 좋겠어. 목사하고 좀 인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는 거 급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인사도 잘 안 한다? 한마디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 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면 인사할 거 아니에요. 형제 우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쓸 일이 우리가 내용 있는 교회에서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해 지나면서 12월을 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그 방면에 애를 썼더니 내가 조금이라도 다 끼워주고 변화진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